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뵐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얼굴을 보여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하정자 권사님, 하정남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김충숙 권사님, 위복희 집사님, 최재신 전사님, 안성아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김영모 장로님, 황경숙 권사님, 이원숙 권사님, 박현민 사모님, 그리고 정현옥 권사님, 양경옥 권사님, 강정순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 조성미 집사님, 그리고 문영하 권사님인 것 같고요. 끝으로 양호순 권사님. 여러분 양호순 권사님 오늘 들어오셨어요. 저기 병실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수술 마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치유의 속도가 정말 일곱 빛의 빛과 같이 그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 우리 시작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비춰지는 모습들 보니까 정말 새벽부터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시네요. 다 공부하는 자세로 딱 앉아있고 제가 보니까 조금 스마트폰을 거치하기가 불편하신 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인숙 권사님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선물 하나 할게요. 스마트폰 거치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세워놓으면 아마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없으시면 손 드세요. 나 이런 거 없어서 좀 불편하다. 조인숙 권사님 없죠? 자, 손 흔들어 보세요.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네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무너진 유다, 예루살렘 이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에는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절기,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도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회복된 절기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과도 연결되는데 처음 유월절이 무엇이었는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거고 이번 주일 설교를 유월절과 관련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유월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홀리데이, 그런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이라고 했던 그 나라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을 얻고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하자, 기뻐하기를 원했던 그 절기를 오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전역에 내렸는데 그러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만큼은 그 사망이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넘어간 거죠. 그래서 패스오브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기. 여러분 이 유월절이 왜 이들에게 정체성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해방을 얻은 것이에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나라의 이 유다 예루살렘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절 후반절에 보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가 무너졌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것들을 혼자 결정한 거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거죠.
목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의논하기도 하거든요. 이 의논을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었냐면 2절 말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실은 유월절은요 정월 1월 14일이에요. 첫째 달 지켜야 되는데 지금 사정상 둘째 달에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좀 이렇게 우리의 현 상황과 좀 접목시켜 봤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야, 이 부활절 절기를 조금 늦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도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조문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도 날짜 그대로 정월에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 건 이게 당연한 것인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달 정도 조금 늦춰야 되겠다라고 했던 지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서로 간에 의논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2.5단계 우리가 소모임을 중지하자,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20명 미만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지침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명 미만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어렵겠죠. 그런데 거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성전도 똑같이 20명 미만이라면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본당에도 똑같은 잣대로 20명 미만이에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카페에서는 차를 마시지 못한다?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카페에서 이런 법의 잣대를 피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뭐 스프를 팔고 죽을 팔고 음식을 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그 법을 살짝 비껴가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그리고 미랄이 돼서 썩어져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줌으로 모입시다라고 했던 권면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회복할 수 있고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일이 혼자 할 수 있던 일이 아닙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정한 대로 1월 14일이 아니더라도 한 달 늦춰서 이렇게 지키자 이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보발꾼, 소위 말하면 전령입니다. 사람들을 쫙 풀어서 온 지역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자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들을 공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빛이 전파되고 그리고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고 구원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목사 혼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구도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북이스라엘은 정말 패역한 나라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이 남과 북의 갈등으로 이 나라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라는 것은 또 하나 저 북쪽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우리 동포로 알고 저 사람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깁시다. 예배로 회복합시다. 유월절 절기를 지킵시다. 이 동참을 저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서 빨리 속히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온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포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이 줄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우리에게 그 영광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10절에 보발꾼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마치 저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 말이 전파되다 보니까 11절 말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거는 저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 있는 어느 고을 어느 마을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자.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집안은 유교를 믿는 집안이고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집안에 나를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 얻는 역사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돌아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본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왕과 방백들 여호와의 모든 전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이 한 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철로 역정에 이 진력하는 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이고 절기의 회복이고 우리의 마음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게 하는 것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한 날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곳에서 혼자 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난방비를 아끼는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넓은 곳에서
그리고 불을 켜는 것보다는 그냥 좀 좁은 공간에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교회 유익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으로 어쩌면 성전을 사모할 텐데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저도 동일하게 좀 체험하기도 싶고 여러 가지 방법이죠. 마치 여러분 꼭 이날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진리 말고는 마치 음식은 플레이팅, 접시가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을 또 선택했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이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야곱이 잠 깨어 눈을 뜨니까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그 자리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으시겠지만 양호승 권사님 보니까 병실에서 참여했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참 귀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여 명 참석했는데 여러분 교회의 11조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11조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200명의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교회입니다. 물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돼서 새벽을 깨운다는 이 일에 영적 프라이드,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양호승 권사님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허리, 무릎, 그리고 뭐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나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역사 있기를,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력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